전국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입니다. 새해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들이 꼽은 새해 소망 결심이죠. 5가지를 보면 첫째가 씀씀이를 줄여 저축을 많이 하겠다. 저축들 많이 하십시오. 업무와 관련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반드시 책을 읽겠다. 성경책으로 읽으십시오. 세 번째, 가족과 함께 여행을 자주 가겠다. 네 번째, 자격증 1개는 반드시 따놓겠다. 직장인들이니까. 5번째, 이거는 직장이나 뭐 주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겠다. 뱃살을 줄이겠다. 다이어트 중에서도 뱃살 부위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별로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 그렇고 그런 소망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 이러한 새해 소망과는 다른 영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이런 작은 소망도 우리가 신앙과 잘 접목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의 노르위치 유니언사라고 하는 보험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어느 해인가 했는데 무려 700만 명의 영국인을 조사했어요. 뭐 인터넷으로 조사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엄청난 인원을 조사했는데 새해 다짐으로 살을 빼겠다며 헬스클럽에 등록한 비용이 우리 돈으로 6,840억 원 들였지만 한 달 후 체중은 이전과 비슷하더라. 또 영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일주 내에 절반은 제가 잘못했네요. 절반은 1월 안에입니다. 이거 2월도 잘못됐어요. 1월 안에 그 약속이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참 우리도 뭐 영국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에 4명 중 25%는 새해 결심이 깨진 부분은 25% 수준 이하야. 그래도 한 달을 버티면 뭐예요? 보통 사람의 절반은 간다. 아마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나이가 들수록 별반 흥미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깨져갖고 특별한 다짐도 없이 지금 1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음력이 있어갖고요. 아직 새해가 안 왔어. 계획을 세워야 돼. 다짐과 도전도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서라도 다시 한번 새해에 내가 도전해야 할 결심들을 세우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새해의 결심을 한 분이라도 더 보강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기만 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늘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겁이 납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요. 창고에 가가지고서 먼지가 뽀얗게 서려있는 낡은 소쿠리. 젊은 사람들은 소쿠리라는 말도 신선할 거예요. 소쿠리를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유는 묻지 말고 이 소쿠리에 물 좀 담아오세요. 그런 겁니다.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자매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목사님이 이유를 묻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써 소쿠리에
물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기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자 결국 빈 소쿠리를 들고 온 이 자매를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있는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지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되었어도 무언가 새롭게 살려고 도전하고 그것이 노력하는 일에는 작지만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끝없이 전진하고 도전하라는 거죠. 예?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여러분 적어도 혹 계획이 없은 분들은 1월을 가기 전에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결단을 하고 도전하려고 마음먹은 그만큼 내 마음이 그 순간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도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우상의 나라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이요,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배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현재 애굽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90%예요. 그런데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집트는 현재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입니다. 10%. 예? 뭐 우리나라랑 거의 우리 개신교 인구랑 거의 맞먹는 거예요. 인구로 하면은요. 800만이나 되는 이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더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은요, 참 놀랍죠. 놀랍죠. 이게 애굽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와서 애굽 민족을 막 그냥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잖아요. 이런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을까? 난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냐고 예언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이 박해를 받는 기독교 인구가 그 박해 속에서도 10%가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이런 놀라운 서원을 받게 되는, 서원을 하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까지 있잖아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들이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느냐? 20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여러분, 애굽 땅에 압박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민주화 운동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더 큰 지금 독재자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 그리고 기독교 인구들은 특별히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을 받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 이집트는 복음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복음과 부흥은 먼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진 가운데 일어나는 법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전쟁의 화를 당한 중에 복음 신앙으로 돌아온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어려움 중에서 뭔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서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뭐를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 이 한 해 그래서 여러분 서원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 그냥 서원 없이 경건한 삶을 살고 형편이 되면 충성하는 사람보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는 더 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의 서원을 알고 그 결심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서원 안 갚는 사람이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원하고 갚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래요. 예? 그런데 서원하고 서원을 갚지 못하는 이 위험성을 피하려고 서원 자체를 아직 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자원하여 서원하고 서원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진실되고 절박한 서원이 언제 나오느냐? 뭔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나와요. 아무 일도 없으면 서원들 안 하더라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 분들은 더욱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지킬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시기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서원하였고 이를 성실히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무슨 서원인지는 몰라. 그러나 개인적인 서원이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기록을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이거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서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서원을 분명히 하고 그 결심을 확고히 한다고 하는 다짐을 통해서 뭐 했어요? 머리를 깎은 거예요. 머리를 깎은 겁니다. 단호한 결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유지하고 짧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직 1월입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직 거룩한 결심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바울처럼 단호한 서원을 하세요. 뭐 힘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겠다. 뭐 이런 것들도 서원입니다. 서원 그냥 내가 읽겠다고 결심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 이거 서원입니다 하고 정식으로 서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은 정말 열심히 이루도록 애를 써야 되고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과 계획들은 정말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가를 꼭 살펴는 봐야 돼요. 그죠? 살펴는 봐야 됩니다. 천삼진 집사가 제가 몰래 들은 얘기예요. 천삼진 집사가
각각 가족별로 이스라엘 성경헌금을 작정해서 드립니다. 재작년에 천집사가 1월에 보니까 16만 원을 작정을 했어. 16만 원을 작정하고 뭐 또 이제 오집사는 또 이렇게 하고 오집사는 너무 믿음이 없어 조금 했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우리 천집사가 개가천선을 했구나. 새롭게 도전을 하는구나 신앙생활에.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런데 3월까지만 하고 안 하는 겁니다. 예?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오집사가 형편에 하지도 못할 금액을 작정해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질책을 했더니 왜 그때 안 말렸냐고 되레 큰 소리를 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정할 때는 오집사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해! 하고 소리를 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몰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결심을 하세요. 지속할 수 있는 결심을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하면 좋습니다. 예. 우리는 새해에 많은 것을 알게 모르게 작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결심들을 하죠. 예?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도 이런 결심들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 기록에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개혁이죠. 그죠? 기독교. 뭐 우리가 불교 개혁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유럽에서는 종교하면 그냥 기독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개혁은 교회의 개혁이었는데 개혁주의 3대 강령이 뭐냐? 3대 강령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솔라 스크랩처,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주창한 루터나 칼빈의 평생 모토가 오직 성경입니다. 새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서 세 가지 태도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 성경의 저자가 인간일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내 마음과 생각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평신도가 말하는 것과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다 그 권위가 달라요. 권위가 달라요. 예?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면은요 정말 이거 함부로 이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가 신년사 발표한 거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고요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그 나라는 김정은이 뭐라고 해요? 지존이라고 그래. 지존. 그래 지존이 한 해의 방침을 이렇게 딱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 학습을 한대요. 학습을 하고 올해는 각 분야에서요 이 신년사에 맞추어 가지고서 딱 전진을 한다. 그래서 신년사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 지존 맞아요? 에? 우리의 영원한 지존, 지극히 존귀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관여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규정짓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나의 삶을 살리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경과
가까이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삶의 안내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성경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가까이 지내라고 하니까 막 성경 배구자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망가질 뿐입니다. 네. 차라리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성경과 가까이 지내는 삶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정독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암송하며 하여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뭐예요? 오시면 우리의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읽은 적도 없고 암송한 적도 없으면 생각나게 할 게 없잖아요. 예?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컴퓨터에서 딱 이렇게 검색하면 쫙 나오죠. 그 있는 자료에서 나오는 거지 없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먼저 성경을 일독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독 대신에 아주 그냥 깊이 연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 일독 안 해도 돼. 에? 그런데 뭐 그럴 계제가 아니면 그냥 일독하세요. 한 해 동안 일독하시는 분은 상을 주겠습니다. 이게 상을 주겠다 그러면 도전을 받죠. 그죠? 한 가족 전원 일독했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시한 성경 말고 좋은 성경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십시오. 성경 암송하면 그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기 전에요, 성경을 내가 암송하는, 그달의 암송도 좋고요, 하여튼 암송을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안 잊어버려집니다. 암송한 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듣고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만 있으면은요, 요게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돈 드는 소원도 아닌데 이를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등은 뭐예요? 바로 앞에 거를 밝히는 거예요. 바로 닥친 일.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멀리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해를 밝히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 세 번째는 최후 심판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예? 나는 장차 어느 날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뭐예요?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날이 옵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져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는 의식으로 살 때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고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나쁜 짓 못하는 것이,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 세상에서의 감옥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형 트럭이 막 다가오는데 못 보고 그냥 있는데 한 신사가 재빨리 밀치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일어나서 너무 놀라서 정신이 혼미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딱 남기고 그냥 군중으로 확 도망가는 거죠.
예?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며 절을 꾸벅꾸벅은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어떻게 그런 의례적인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느냐고 혀를 찼습니다. 일이 있은 후 그 도시에는 살인 혐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하기 직전에 죄인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입을 여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를 아시지요? 그러자 판사가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를 기억할 수 없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 청년이 뱉은 한마디는 장례를 술렁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판사님, 얼마 전 대형 트럭이 저를 덮쳤을 때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모두들 긴장한 채 판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읽고 판사가 입을 엽니다. 젊은이,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 그러나 그날에 내가 자네의 구세주였지만 오늘은 내가 자네의 심판주임을 명심하세요. 그날에는 구세주였지만 지금은 심판주라고 하는 이 말. 이거 정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마음씨 좋은 구세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뭘 심판받아요? 각각 선악간에.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